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시편 145편 말씀인데요. 왕이신 나의 노래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이제 시편이 다 끝나갑니다. 우리 오래됐는데, 이제 시편이 총 이제 우리가 5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벌써 시편이 5권으로 했다는 것도 기억이 안 나시면 안 돼요. 시편이 이제 모세오경처럼 이렇게 중요하게 사람의 노래를,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나름 그 배열을 통해서 긴 내러티브를 갖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볼 145편은 조금 이게 구조나 의미가, 이제 위치적인 의미가 중요한데요. 보면은, 우리 그 140편부터 144편의 내용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다 탄원들이었었어요. 하나님한테 탄원하는 이야기였다고요. 140편부터 144편까지. 자, 근데 이제 드디어 145편은 무엇이냐면 그 탄원에 대한 응답으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145편은요, 10편 5권, 그러니까 107편부터 150편이 5권인데요. 그 5권 전체의 결론이 바로 이 145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10편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45편이 참 중요한 시편이구나. 이 정도 여러분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145편은 우리가 이제 조금 구조를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예, 145편의 1절과 이제 제일 첫 번째 A는 뭐예요? 서로 송축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신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을 송축해라라는 것이 양 끝에 있다면 우리 이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뭐라고 했죠? 항상 가운데 있는 그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 위치적인 145편의 위치적인 의미와 구조적인 의미 두 가지를 합쳐서 의미를 해석해 보면 이런 의미를 갖죠. 앞에 있는 140편부터 이제 144편까지 막 시인이 탄원을 했었죠. 근데 그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얘야 나는 송축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고 동시에 그 가운데서 이제 그 하나님이 왜 송축받기에 합당하냐면 BC 보면은 하나님이 인자가 가득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가 너의 상황이 지금 여전히 탄원하고 그 가운데서 어려움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라. 왜요? 뒤를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그 영원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탄원하는 내 어려운 이 고통스러운 상황조차도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서 여전히 영원한 나라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방식이 어떤 거냐면 비굴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양식을 공급해 주시면서 그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너는 그러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그 본문의 이야기들을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인은 먼저 가장 그 개인적인 첫 번째 찬송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같아도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불의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예? 뭔가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감각이 다른데 이 145편의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느끼신대요. 왜요? 자기가 왕을 해봤거든요. 근데 자기는 왕이 진짜 아니에요, 사실은요. 자기는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그 가운데서 자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지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진짜 왕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요, 왕이 돼본 다윗은 압니다. 그래서 진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찬양합니다. 우리 이 앞에 144편에서 우리 주일날 본문, 주일날에도 이 설교를 똑같이 했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단 하나님은 어떻게 찬양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 예를 들면은 우리 주일날 얘기를 들었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는 그러시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잘 쓰셨어요. 그래서 어, 시편 이제 그 창세기 12, 13, 14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참 멋진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소원인 자녀가 없었고 이제 그의 나이는 늙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군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란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길 원하는데, 그냥 나는 창조주야, 구원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나는 너에게 있어서 이런 의미를 갖는 존재란다. 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먼 은혜부터 가장 가까운 은혜까지 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을 고백하며 3절에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데 보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 창조 속에 놀라운 창조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영광스러움과 위엄들이 가득하지요.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교해 보면 사람은 아무리 무엇을 한들려 그 소리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찬양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을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가운데에서 나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문지기로 사는 한 날이 이 땅에 사는 첫날보다 좋다고 고백했었던 시인의 고백과 같이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나의 작음을 느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의 작은 가운데에서도 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원한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단순히 위대하셔서 능력이 크셔서 전능하셔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랑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시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다양한 각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자. 왜요? 난 이런 은혜를 본 적이 없다. 그쵸? 인간은요, 이렇게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될까요? 인간은 3번 용서하면 진짜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7번씩, 77번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가운데 사실은 숫자를 헤아리지 또 않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배은망덕해서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7번씩, 77번씩 주님을 배반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 말을 뒤집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그런다라는 거예요, 사실요.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은혜를요, 다른 말로 긍휼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가운데서 인간하고 가장 큰 차이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문의 표현을 보면요, 꼭 코가 기시다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왜 이런 표현이 있냐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화가 나면 코가 빨개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은 코가 긴 코를 갖고 계셔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만큼 코가 길어서 빨리 열이 식어서 화를 잘 안 내신다라는 이제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많은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참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긴 코를 갖고 있으신 분처럼 그 열을 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성령의 열매든 하나님의 성품이든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든 그 중에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사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화난다, 쉽게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쉽게 노를 잘하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보면 사실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진짜 성품을 닮아간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요. 하나님의 진짜 성품을 닮아가면요, 사실은요, 그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진노보다는 은혜가 흘러 나타나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만이 보이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해보면 경험해볼수록 그런 게 나타나는 거죠. 와, 하나님의 이 성품이 진짜 더 위대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제가 그냥 사람으로 비유하는 게 이게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사람으로 비유를 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그 연예인을 막 노래를 하는데 나는 세상에서 이 연예인의 외모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해서 그 외모에 쏙 빠졌었는데 만나고 데이트해 보니까 사실은 야, 난 또 이 얼굴에 이런 성품까지 가진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가운데서 그것을 노래하기에도 바쁜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위대하심보다 더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시인은요. 우리 반대로 그런 얘기 잘하죠.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요즘 아이들이 그런 말 잘하거든요. 예를 들어 관상은 과학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생긴 것도 못생겼는데 성품도 더럽더라는 거예요. 네. 인간은 이런 이야기를 잘하거든요. 야, 관상은 과학이야. 저렇게 생긴 것들 다 저래. 이렇게 노래를 잘한다고요. 생긴 건 저러면 성품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반대로 하나님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데 놀랍게도 더 위대한 게 뭔지 알아? 하나님의 성품이야. 그 하나님은 화를 안 내시더라. 그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더라. 일곱 번씩 일은 일곱 번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도다. 이 점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어려움이 되기도 하죠. 요나 같은 사람들은 아니 저 니느웨 사람들을 어떻게 저렇게 저들에게도 또 기회를 주시지? 요나는 니느웨를 용서하지 못해요. 요나는 니느웨를 선대하지 못해요. 요나는 니느웨에 긍휼을 베풀 마음이 없어요. 그들을 원수되어 사랑해요. 원수되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서 1장, 4장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내가 거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 모르지. 내가 너도 사랑하지만 걔들도 사랑한다. 거기가 얼마나 큰 성읍인 줄 아니? 거기에 성인 남자만 얼마나 하고 거기에 짐승들도 얼마나 많은지 아니? 라고 하면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뭐까지 헤아리신다고요? 짐승까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짐승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짐승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요 성도라는 단어는 하시디임이라고 우리가 여러 번 설명을 했었는데 개념적으로 제일 중요해요. 성도는 이렇게 헤세드가 인애잖아요. 근데 성도라는 단어를 뭐라고 정리하냐면요. 인애가 흘러다니는 통로 같은 거예요. 성도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인애가 흘러다니는 파이프 같은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뭐라고요? 하스dim, 인해의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우리 지혜가 이 얘기 되게 잘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망하는 게 뭐냐면요. 그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인해를 받았어. 근데 내가 갑자기 저수지가 되는 거죠. 나는 받아놓고 안전해. 혹은 나는 받았는데 하나님이 잘 보니까 이걸 나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흘려보내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많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는요. 나는 기도했으니까 내가 받았고 너는 기도 안 했으니까 안 받았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은혜를요. 여러분이 먹을 것만 주지 않아요. 흘려보내라고 준다고요. 흘려보낼 걸 주시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믿음이 잘못된 자들은 이런 착각들을 해요. 야, 씨, 거봐, 나처럼 뜨겁게 믿어봐. 그럼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는 은혜가 가득하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행하게도 그러니까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흘려보내지 못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내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진짜 못 먹어요. 왜요? 그 사람 걸 나한테 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요. 그러니까 흘려보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것도 썩어요. 내가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또 11절.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지금 시인의 상황은 사실 140편부터 144편까지 다 어떤 상황이었어요? 탄원하는 상황이었잖아요, 다. 근데 그 탄원하는 상황에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요, 여전히 송축받으시고 찬양받으셔야 될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그 위대하심의 극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가장 궁극적인, 그 최종적인 산봉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자,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얘기를 하며 그 가운데서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자라고 현실이 바뀐 게 없는데 지금 시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상황에서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나 이 상황에서 저들을 좀 심판해주세요. 라는 이 탄원이 바뀌어서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난 찬양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성품이 최고의 찬양할 지점이에요. 그리고 도리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죠. 나는 지금 잘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 영광과 위엄을요, 지금 여전히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잘 노래하지 못한 이 세대 가운데에도 이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노래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땅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라고요. 그리고 저 땅에 가서도 여전히 저 땅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장소에 가서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땅이든 이 땅이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이 반대 개념 같은 걸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저 바로 위쪽에 있는 북한이라는 나라를 김정은의 나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통치가 베풀어지는 그 나라의 어떠함을 우리가 알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베풀어지는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성도로 산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나라인데, 좀 더 넘어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지와 같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는 그 성도들을요, 하나님은 맞아, 너는 먼지와 같고 아담아, 흙과 같은 존재지만 동시에 나의 모든 것이기도 하단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만 이제 짚고 천천히 넘어갈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지 다 아시니까 우리는 간구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 우리는요, 이 시인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한테 간구해야 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왜 간구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쓸 거, 먹을 거 다 아시면서. 심지어 마태복음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야, 이방인처럼 막 그런 거 너무 간구하지 마. 하나님은 너희한테 필요한 거 다 아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잘 알아들어야 돼. 그게 진짜 간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건 말 그대로 진짜 이방인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손에 치킨을 들고 오든 아빠가 손에 뭘 하고 들어올 때 아빠하고 달려 나와서 그 가운데서 그 손에 뭐 있는지만 뒤적거리는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좀 그쵸? 아빠한테는 관심이 없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이제 그 자녀들이 있고 또 다른 친구들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여기가 핵심이야. 자, 우리가 어느 집에 놀러 갔어요. 우리 필세이사님이랑 다 같이 누구네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거기에 혹은 이제 누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고 쳐보자고요. 우리 필세이사님네 집에 누가 놀러 왔어요. 근데 우리 필세이사님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거죠, 이제. 얘들아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뭐가 가득해요. 그러면 우리 필세이사님은 누가 제일 반가워요? 아빠가 제일 반갑잖아요. 아빠 하고 나가서 아빠 나 친구들하고 놀고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 아빠가 이렇게 이렇게 해줘 라고 아빠도 소개시켜주고 아빠도 자랑하고 싶고 근데 우리 아빠의 성품을 제일 자랑하고 싶어. 이게 자녀된 자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중에서는요. 야, 우리 아빠 진짜 잘 놀아주셔. 우리 아빠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잘못해도 정말 용서를 해주고 정말 이내가 진짜 우리 아빠 성격이 너무너무 좋으셔. 라고 하면 그 아빠를 막 자랑하고 싶은 게 자녀들인데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필세이사님의 집에 놀러 온 친구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좋을까요? 아빠 손에 들린 게 좋을까요? 아빠가 좋지 않아요. 아빠가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아빠 손에 들린 것만 관심 있어요. 이게 자녀와 이방인의 차이예요. 이방인은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손에 들린 것만 궁금해요. 그래서 뭐 해줄 거냐고. 철로역장에서의 시작도 그렇잖아요. 야, 이 길을 가면 대체 뭐가 얻어지는지. 같은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요. 하나님은요, 그 길을 통해서 우리한테 치킨을 주시고 싶으신 분이 아니라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드디어 오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급이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방패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네 방패고 내가 너 상급이야라고 하면서 그의 인생의 문을 여실 때 그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런 건 되는데 나 근데 하나님만으로 만족이 잘 안 돼요. 하나님도 너무 좋긴 한데요. 나한테 자녀 없는 건 하나님 아시죠? 라고 막 이렇게 간구를 또 한다고요. 그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아닌데 내 눈에는 보이는데 봐봐 하면서 아브라함아 그를 밤에 그를 밖으로 인도하셔서 저 별들 보여? 난 저렇게 많은 자녀가 보이는데 라고 하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세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간구해요, 안 해요? 아, 필요한 거 다 주실 거야? 아니에요.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필세생도 자녀들이 키우시는 거죠. 자녀들이 간구하면은 자녀들이 뭐 좀 해달라고 하면 어허 야 니들 왜 세상 사람처럼 그러니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건데 이래요? 아니잖아요. 그쵸? 오히려 뭐가 필요한지 묻기도 하잖아요. 그쵸? 너 뭐 먹고 싶은데 오늘 너 뭐가 갖고 싶은데 그러니? 라고 묻기도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간구라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간구만 하니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안 기뻐하면서, 아빠는 안 기뻐하면서 간구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간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하셔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한 것도요, 그래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할 때 주는 때에 따라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새들도 다 내가 먹이는 건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행위가 이와 같이 의로우시며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신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간구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응답하지 않고 뭐라고 할게요? 간구해? 그럼 난 너한테 더 가까이 가야지.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핑계예요, 핑계. 그러니까 저도 아이가 예를 들어서 생선을 먹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럼 생선만 주는 게 아니라 생선을 맛있게 요리를 해서요. 그 생선을 핑계 삼아서 아, 어때? 아빠가 구워주니까 더 맛있지? 하고 살을 발라서 가시 하나 더 깨서 입에다 쏙쏙 넣어준다고요. 그럼 아빠가 원하는 게 진짜 뭘까요? 네가 생선 원했지? 생선 먹어라가 아니라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는 게 아빠고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맛있게 하려고 아빠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사실은 아빠의 사랑을 먹여주고 싶은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알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 로또요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게 아니에요. 어, 예.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니들이 나를 믿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가라고 해도 갈걸?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진짜 믿음이 생겨서 진짜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내면에 담지되면요. 그의 소원이 바뀌거든요, 사실은요. 산 옮겨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쵸? 산을 옮기는 게 아니라 그의 소원이 변화될 것인데 그 변화된 소원이 뭐예요? 사람의 변화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 성품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길 원합니다. 이 소원이 사실은 산을 옮기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환경 변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 변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환경 변하는 것보다 사람 변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소원을 들어주시길 기뻐해요. 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예를 하나만 들고 맞춰볼게요. 여러분, 냉장고에 썩은 김치가 있다고 쳐봅시다. 썩은 김치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잖아요. 썩은 김치니까. 다 물러 터졌으니까. 근데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는데 내 마음이 혹 썩은 김치 같다라는 걸 내가 발견했다고 쳐보자고요. 이건 버리는 것밖에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도 고쳐서 쓰시는 분이시라.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내 마음. 다윗이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다윗을 찬양하지만 다윗 안에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안에 가장 깊은 곳에는 음욕이 가득하다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사람을 도구화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는 걸 다윗은 알았고, 다윗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죄를 져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썩은 김치 같은 다윗의 마음을 또 씻어줘요. 아니야, 안 건드리고 싶어지게 내가 너 아프지만 그래도 너의 마음을 고쳐줄 거야 라고 하나님은요, 다윗의 마음을 고쳐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라고 얘기하며 이 찬양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이렇게 145편 함께 같이 묵상해 봤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찬양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마음과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노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에 가득히 주의 영광을 보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만물에 가득히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7번씩 77번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며 결국은 그 썩은 김치와도 같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며 고쳐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보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은혜를 받아 은혜의 통로가 되어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탄식이 가득하고 그 가운데서 탄원이 가득한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바꾸어내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그 간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탄원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